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시 구약연구 방법론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아버지의 가르치신 자 될 수 있도록 또 설교하신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전반적인 주석 과정을 배울 텐데요. 좀 전에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여러분 내일 레포트 샘플을 올려놨으니까요. 샘플이에요. 여러분 같은 구절이 아니라 다른 구절이거든요. 창세기 4장 구절이거든요. 샘플이니까 틀만 이런 거 유지하라, 이런 형식으로 유지하라는 거고 틀을 오늘 배우실 겁니다. 배우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는 수석 과정은 12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때까지 계속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냥 떠나지 않도록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이게 12단계가 한 바퀴 돌아야 돼. 다 돌아야 돼요. 빼놓으시면 안 되고요. 근데 본문에 따라서 그 12단계가 필요한다는 거 있는 거 보면 안 되는 거는 빼놓으면 됩니다. 근데 대신 생각 자체는 해봐야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자체는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훈련받는 게 주석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박사과정을 들어가실 마음이 있으시면은 성서신학을 전공하실 분들은 논문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장 몇 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해서 이거 12단계를 딱 하면 끝납니다. 주석의 전반적인 과정 봅니다. 이 전반 12단계를 딱 연결해서 하면은 그러게 박사 논문이고 석사 논문이 되는 겁니다. 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자들이. 될까요? 네. 네, 42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자, 주석의 전반적인 과정 첫 번째 단계가 본문입니다. 제가 올려놓은 샘플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실 줄 알고 샘플 올려놨잖아. 샘플 보시면 되고요. 본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범위하고 확정이 있습니다. 뭐냐? 범위는 뭐냐? 몇 절에서 몇 절까지 할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라 MDB는 설교 중심으로 하니까 설교를 몇 절에서 몇 절까지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1절부터 21절까지는 한탄이에요. 탄식이 나오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탄식 가운데 신뢰가 나오거든요. 근데 목적은 탄식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신뢰가 목적이거든요. 근데 22편을 설교하는데 22편 1절부터 21절까지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게 탄식하는 것만 얘기하면은 그거는 22편을 온전히 해석한 게 아니죠. 그래서 22편을 설교하려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제가 전체가 맞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설명드렸지만은 장절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만든 장절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장절을 그렇게 필요할 필요 없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2장 4절에서 전반부까지 나간다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장절을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 볼까요? 시편 42편. 42편 보는데 43편이랑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죠? 뒤에 나오는 후렴구가 똑같죠? 그래서 42편하고 43편을 한 편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장에 너무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다. 42편을 설교하면은 43편까지 같이 엮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위를 정하는 거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교수가 정해줬죠, 범위를. 네, 이미 범위를 만들어서 다 연구해서 여기서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범위가 정해졌으면은 확정입니다. 확정이 뭐냐? 히브리 단어가 이게 사본마다 달라, 한절에. 어떤 이 단어가 써 있고 어떤 저 단어가 써 있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확정 단어입니다. 미가서 1장 5절 볼까요? 미가서 1장 5절.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상당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네, 여기서 보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야곱의 아들들을 유다만 빼놓고는 다 북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야곱의 죄라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래도 유다의 죄라 그러면 남유다를 뜻해요. 근데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러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뭐가 이 점 이상하죠? 야곱의 죄라면 이쪽도 유다의 죄로 나와야지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1번 조그맣게 써놓고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죄.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본을 설정할 것이냐, 사본을 선택할 것이냐, 죄를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본에 따라서 산당으로 쓰여진 사본이 있는가 하면은 죄로 쓰여진 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산당으로 쓸 것이냐, 죄를 쓸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확정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들어갔으면은 하는 기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바꾼 거면은 야곱의 이 유다의 죄라 해놓고 가로치고 산당이라고 쓰자. 원래는 산당도 다른 사본에 산당이라고도 써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부분도 있어요. 한번 사무엘상 30장 5절 한번 볼까요? 예, 읽어보세요. 네, 이 얘기인데 거기 뭐가 쳐 있어요 지금? 가로가 쳐 있죠.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 본문 확정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학자들마다 논의가 돼서 주석책에 논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 넣을 거냐 뺄 거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넣는 게 낫겠다 그래서 넣은 거예요. 대신 넣고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때로는 빼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별 사본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빼놓은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확정하는 겁니다. 넣을 것이 히브리어 자체를 넣을 건지 뺄 건지 히브리 단어를 자체를 넣을 건지 뺄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본문 확정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이제는 번역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히브리 성경을 사전을 갖고 번역을 해놓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시면은 최소한 영어 성경을 번역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30번 읽으라 그랬죠, 본문을. 30번 읽는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게 뭐냐? 내 본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게 뭐냐? 번역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성경을 번역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왜냐면요, 우리 개혁 개정 판사도 많이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였느니라 있사오니 이게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나오면은 벌써부터 내 것이 안 되고 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그 완전히 익숙하게 됐다 위해서는 내 말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말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 단어가 많지 않아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러죠. 이거 베이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집이에요. 하우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내가 언제 집 져달라 그랬냐.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나와. 히브리어 원어로. 근데 여기서의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패밀리예요. 너희 가정을 가정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게 번역 가운데서 이것을 7장 5절 같은 경우는 다윗이 세우는 거는 하우스로 번역하고 7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는 패밀리로 번역해야지 온전히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다윗은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구나. 다윗의 가정을 세워주셨구나. 이거를 온전히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번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의 번역을 두 번째까지 번역이 단계가 번역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역사적인 컨텍스트입니다. 역사적 배경이에요. 우리 역사 비평에서 배웠죠. 몇 년도에 이게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그런 걸 밝혀가는 건데 이게 역사 비평이 보니까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사건이 언제 것인지 일단 밝혀야죠. 예를 들어서 에스라 나오는데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당시에 귀환했을 때 2차 귀환 당일 때거든요. 그럼 이때가 과연 역사 기록이 있느냐? 페르시아 역사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역사 기록을 얘기해주고 또 그러면 성경의 이와 비슷한 점이 있느냐?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의 활동 요소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설교 가운데 이게 역사적 배경이 왜 중요하냐? 이 설교는 시작한 지 5분 만에 결정난다 그래요. 5분 안에 성도들의 관심을 끄지 못하면은 그 성도들은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생각은. 설교 시간에. 근데 성도들의 관심을 끈 5분 안에 관심을 끈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역사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자기들이 모르는 걸 얘기하거든요.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관심을 끄는 것도 하나의 설교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관심을 끄는 것이고 또 그렇지만 역사적 배경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것도 있어요. 시편 같은 경우. 시편 1편 맡으신 분. 역사적 배경 갖고 너무 쓸 필요 없어요. 역사적 배경 필요 없어요. 예, 그거 뭐 역사적 배경이 몇 년도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읽고 1000년 후에도 똑같이 읽을 수 있는 게 시편 1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누가 썼다는 걸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가정생활인가 사회생활이었는가 집 아니었는가 집 밖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왜냐면요. 지금은 집안, 집 밖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은 고대에는 집안은 여성의 영역이고 집 밖은 남성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여자가 힘이 세요. 그래서 사라가 그냥 하갈 취하라 그러니까 얘하고 취하고 쫓겨내라 그러니까 얘하고 쫓아내고 리브가가 그냥 속이는 거 보면 리브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집 안에서는 여자가 힘이 셌어요. 근데 일단 집 밖에 나오면은 아무런 힘이 없어. 드보라 빼놓고는 그렇게 집 밖에서 활동한 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집 안이었는지 집 밖이었는지 그것에 따라 그 역사적 상황이 상당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혹시 사회적 제도는 있는 것이었나?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치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시바지 제도를 얘기를 하죠. 이것을 만약에 그냥 설교하면은 요즘 성도들은 뭐 이런 게 있냐고 시바지가 다 나오냐고 그러는데 그 당시 시대 때는 이것이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역사 비평할 때 보면 역사 비평이 무엇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울타리를 치는 게 목적을 봐야 된다 그랬죠. 이게 울타리야.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뭐 이거 뭐 씨바지가 다 나와. 그러면 울타리 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는 씨바지가 정상적으로 있었던 제도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제도가 다른 나라에 없었냐? 말이나 누지 문서라고 메소포타미아 문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해석을 해요. 야, 이거 뭐 완전히 이게 자녀를 낳기 위한 이런 완전히 윤리도 없는 그런 동네였구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틀을 막기 위해서, 틀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윤리적이었다, 도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로 역사적 배경을, 컨텍스트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 근저를 연구하라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구속사 가운데서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38장 유다가 아들 셋이 있는데 엘이 죽고 오난도 죽고 셀라 하나 남았는데 셀라도 죽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셀라를 안 주다가 결국은 다말이 시아버지랑 잠자리 같이 해서 쌍둥이를 갖다. 이것도 시바지와 마찬가지로 뭐 이런 더러운 얘기가 다 있냐라고 해석이 가능할 때 그때 저걸 쳐줘야죠. 울타리를 쳐줘야죠.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있었다. 형이 아기가 없어서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형의 자녀가 돼서 형의 대를 잇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특히 왜 필요했냐면요. 각 사람들에게 땅이 주어져요. 각 집안에 땅이 주어져요. 그 땅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땅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계대 결혼의 하나의 특징이었다. 이걸 하나 예를 든다면은 룻기죠. 룻기 보면은 보아스보다 먼저 빠른 사람이 있었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죠. 근데 처음에 저기 나오미만 데리고 가니까 나오미가 늙었으니까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거는 내 땅 되는 거거든. 결혼하면은 기업을 물면 내 땅 되는 거를. 그러니까 결혼한다 그러죠. 기업을 물겠다 그러죠. 근데 두 번째로 보아스가 근데 나오미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룻이 있다. 룻을 딱 보니까 가임 여성이거든. 그러니까 룻이 아기를 낳으면 내 거 못 되고 룻의 아들이 그냥 엘리멜렉을 쭉 이어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굳이 내가 돈 들여서 아기 낳을 필요 없지, 키울 필요 없지.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죠. 그런 얘기가 이런 계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딱 이게 저거를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 계대 결혼은요, 동생이 하는 거고요. 고엘은 친족이. 네, 친족이 하는 거고요. 친족이 직접적으로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주는 겁니다. 기업을 모르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지리적 배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고도가 750m예요. 근데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예요. 근데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 차이가 10km뿐이 안 돼. 10km면 정말 가깝죠. 근데 고도 차이가 1000km가 1000m가 되는 거예요. 지형이 어떻겠어요? 겁나게 험하죠. 겁나게 험하니까 뭐가 많아요? 지형이 험하니까 강도가 많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지형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려가다 강도 만나죠. 왜 그러냐면은 여리고에서는요, 중간에 올라가다가 깜깜한 밤이 되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여리고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를 만날 일이 없어.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는 거기 있다가 일 보다가 좀 늦게 내려가고 오후에 내려다 보면은 밤이 돼갖고 결국은 강도들이 노리는 것이 여기로 내려오는 거, 여리고로 내려오는 사람을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는 사람들은 대개 예배드리려고 예물을 갖고 장사하러 올라가거든요. 물건 갖고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물건 가서 다 판 다음에 뭘 갖고 와요? 돈 갖고 내려오죠. 돈 갖고 내려오는 걸 보고 강도가 그거를 노리는 거죠. 물건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배경을 설명해 주면은, 아,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리적 배경이고, 또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너희들은 하나님은 골짜기의 하나님이요 산의 하나님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하나님은 산하이신 골짜기의 하나님 아니냐. 왜 그러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었어요. 평지에서. 그 평지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으니까 남는 땅이 뭐였냐면 언덕분이 없었어. 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먼저 거기만 정복하고 밑을 보면서 저 땅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믿음으로 사역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다들 어디에 있냐면 다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는 다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고.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걸 보니 너희들을 보니까 다 산꼭대기에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은 산골짜기 하나님, 골짜기 하나님, 산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지형을 보면은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방색도 중요합니다. 역사적 배경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방색이 틀려요. 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냐면 솔로몬 때문이죠. 솔로몬이 뭘 했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율법은 평등해야 되는 건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에게 돈을 갖다가 다 어디다 투자했냐면 예루살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다른 동네하고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걸 보고 솔로몬 때는 얘기를 못하고 솔로몬이 죽자 느호보암한테 와서 너희 아버지가 온전히 못했다. 율법에 나올 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라 그랬다. 율법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이 든 사람들은 율법을 아니까 그래 맞다. 여로보암만이 맞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데, 젊은 애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 결국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느호보암이 젊은 사람 말 들어서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시내산 계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계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쪽이냐 북쪽이냐에 따라서 신학적인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 가운데 지리적 배경에서 이게 북쪽이냐 남쪽이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외부적 배경도 있다 그랬죠. 본 메시지를 쓰게 된 원인, 그 원인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얘기 드렸지만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모세가 썼을 때 훨씬 기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모세가 왜 아브라함 얘기를 썼을까? 그게 본문이 있게 되는 원인이에요. 창세기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쓴 사람은 모세니까 모세가 왜 창세기를 써야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것이 외부적 배경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추정도 가능해요. 무슨 사건을 쓰고 있다는 것은 벌컥 이 성경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썼다는 얘기죠. 뭐 예견해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여호야킨 왕이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560년이에요. 기원전. 그러면 최소한 열왕기하는 560년 이후에 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경을 썼는지를, 시대를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에 여태까지 살펴봤듯이 뭔가가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게,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배경을,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게 역사적 컨텍스트라는 겁니다. 역사적 컨텍스트가 나왔으면 근데 뭐가 나오겠어요? 문학적 컨텍스트.
역사적 컨텍스트는 밖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 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 정황들, 역사책들, 지리들, 지명들 이걸 통해서 알아본 거라면은 문학적 컨텍스트는 본문 안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본문 안에서 이 책의 배경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사무엘 상하서 가운데 사무엘상 1장에서 6장까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걸 그는 문학 안에서 그 안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가 버림받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는데 뭘로 부름받아요? 선지자로 부름받죠. 근데 엘리는 뭐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타락해서 일을 못해.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제사장이 못하니까 누가 나와야 돼? 제사장이 나와야죠. 우리가 오늘 선지 생각할 제사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제사장을 안 부르고 뭘로 불렀어? 선지자로 불렀어.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했다면 새로운 제사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를 세우려면은 제사장을 사무엘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선지자로 세워요. 선지자는 지도자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힘이 없이. 그럼 왜 선지자였을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제사장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참된 내용은 사무엘상 7장부터 전개되는 왕을 세우는 내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선지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3장에서. 그래서 왜 3장이 선지자로 세웠느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서론이기 때문에. 목적은 서론이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아니라 서론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목적이 아니라 왕이 목적이, 다윗 왕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문화가 이 안에서, 책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이것이 뭐냐? 역사적 배경에서는 몇 년도, 언제, 어디서 썼는지를 연구했다면은 이 문학적 컨텍스트에서는 몇 년도에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은 이 본문을 보니까 성격이 나타나잖아요. 일단은 사무엘상에서 저자는 다윗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구나. 이런 거를 문학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글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욥 같은 경우는 욥기는 부자가 읽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읽었을까요? 네, 부자가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부자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 욥이 상당히 부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과를 한다면은 42장에서 다시 그만큼 부를 채워주죠.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안 갖고 있는데 욥기예요. 반면에 아모스를 보면은 상하 침대에 누워 있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상하 침대는 요즘 돌침대거든요. 돌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저주가 있다면은 우리 목사님들 저주받을 사람 엄청 많거든요. 돌침대. 돌침대 있어요. 돌침대. 근데 그게요. 이 예배 끝나고 중간에 잠깐 쉴 때 돌침대가 그렇게 피로회복에 정말 끝내줘요. 그래서 요즘 목양실에 돌침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는 게 저주로 그러면은 포도주 우리는 요만한 종지에 마시고 목사님들은 인도하는 목사님은 컵에 마시고 문제되잖아요. 그거. 그 저주가 있을지언정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모스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앉아있는데 얘네들은 상하 침대에 누워있고 그 포도주를 그냥 대접제 마시고 있으니까 저주란 것이지 그 상황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욥기는 또 남자가 썼을까요? 여자가 썼을까요? 남자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딸들을 얘기하는데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아들 7, 자녀 3, 딸 3, 딸 셋이 했는데 너무나도 하나님께 저 재산을 받고 그 다음에 이뻤더라. 동네에서 제일 이뻤더라. 그러면 못생긴 딸은? 못생긴 딸은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시선으로 본 거예요, 지금? 남자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이뻐야 된다라는 그런 시선이 이게 적어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오해된 시각, 왜곡된 시각이 그대로 있다는 그 당시 시대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 안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다음에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다윗 왕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들인지를 이게 문학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문학적 컨텍스트라는 겁니다. 글 안에서 글의 주제와 저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양식입니다. 양식 쉽게 말하면 장르예요. 장르. 그래서 이것이 시인지 역사서인지 이거를 규정하는 것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죠. 시라면은 시로 해석을 해야지 역사책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정말 예능을 예능으로 해석해야지 예능을 다큐멘터리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양식이 어떤 걸 시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역사책으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어느 범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꿈에 대해서 쓰는 이야기가 있어요. 꿈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거를 그냥 실제로 일어난 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다니엘 7장 이후에 나오는 환상 얘기를 실제로 일어난 일로 번역해서는 문제가 되죠. 막 그냥 동성이 있고 막 돌이 날라와서 깨부시고 이거를 실제적 역사를 읽어보면 해석하는데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꿈으로 해석하고 환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전해주는 게 바로 양식이다. 특히 양식 비평이 주로 수용되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이 예배 때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왕과 관련돼서 왕의 등극식, 왕의 생일, 왕의 전쟁 나갔을 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쓰여지는 게 시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양식이 중간에 변할 수도 있어. 특히 제왕시 같이 왕에 대한 거는요. 왕이 있을 때는 왕에 대해서 열심히 썼는데 왕이 죽고 나서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왕이 없으니까 메시아로 바뀌어요. 대부분 시가 제왕시가 메시아시로 바뀌고 있는 게 중간에 왕이 죽었을 때, 왕이 없었을 때, 왕조가 끊어졌을 때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무조건 왕에 대한 거라서 처음부터까지 왕으로만 얘기를 해서는 문제가 된다. 중간에 메시아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양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대표적인 예를 보면 시편 30편 볼까요? 시편 30편.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 낙성가. 이게 뭐냐면 성전 봉헌식 때 부르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눈 씻고 찾아봐도 성전에 성자도 안 나와. 다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줬다는 내용이에요. 그 이 시는 처음부터 성전 낙성가를 위해서 지어진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기도했더니 나음을 받았다라는 그 시로 개인 감사시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언제냐면은 마카비 혁명 때 성전이 더러워졌다가 성전을 회복한 시가 있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시를 갖다가 성전이 아팠다가 깨끗하게 청소됐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성전 낙성가로 그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성전 낙성가로 쓰여진 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시편 꼭대기에 써 있는 거 있죠. 꼭대기에 써 있는 거는 시편 쓸 때 쓴 게 아니라 훨씬 후대 때 쓰여진 거예요. 표제는 훨씬 후대 때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형식을 가진 것도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같은 형식으로 되는 시들을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연구에 너무 감사한 게 이걸 양식을 연구했으면 연구 안 했으면은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연구를 했어야 돼. 근데 양식 비평이 생기는 바람에 양식으로 모아갖고 8개 내지 9개 양식으로 나와서 그만 양식만 연구를 하면은 시편이 연구가 된다는 걸. 그래서 시편을 맡으신 분 있죠. 1편하고 23편 맡으신 분들은 이게 양식을 중요시 생각을 하셔요. 역사적 배경은 그렇게 중요할 필요 없는데 양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시편 23편을 감사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뢰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시로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신뢰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식을 어떤 걸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지고 이게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양식을 뭘로 규정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식 비평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6단계 구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단계로 넘어갑니다. 6단계는 뭐냐면 구조입니다. 본문이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렇게 본문의 구조를 나누는 겁니다. 그 구조가 형식에 따라서 내용이 주제가 뭔지, 이게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주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절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주제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 설교하신 분들을 다 영 끌어오는 초원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를 하시면은 답이 없어요. 성경 자체는 초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구조를 나눠보면 첫 번째 시작이 뭘로 시작했냐면 첫 번째 시작은 사무엘이 죽자 사울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신접한 여인들을 다 쫓아내는 걸로 시작해요. 근데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그 구조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사울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갖고 밑에까지 떨어지는지를 나타내게 해야지 거기서 초혼하는 것이 이게 사무엘이냐 사무엘이 아니냐 이걸 갖고 설교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설교를 가능하신 분도 있습니다. 설교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원래 포인트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사울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느냐 인간적으로 떨어지느냐를 나타내는데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은 사무엘이 죽으면 어디를 갈까요? 하늘을 갈까요? 땅을 갈까요? 하늘로 가죠. 근데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사무엘이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죽고 하늘로 올라갔으면은 영적인 존재가 되면 영적인 존재는 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거기서 사무엘이 와서 저주를 하잖아요. 너는 죽을 것이다. 그거는 이게 영적인 존재로서 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사로에서 보니까 한국 천국 간 사람은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결론 성경에서 본문 안 나오지만 아무래도 예상컨대 사무엘의 몸을 입은 귀신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조상한테 절하는 것도 제사 때 절하는 것도 만약 조상이라면은 절할 이유가 없죠. 우리 조상님 부모님이라면 절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부모님이 아니거든요. 부모님 몸을 입고 온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해 주면서 얘기하시면은 되고 결국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는 야 이게 사무엘이 올라왔냐 사무엘이 아니냐 얼마나 관심이 많아. 그 당시 사람들도 관심이 많았다면은 설명을 했겠죠. 성경에 이거는 사무엘이다 아닌데 사무엘이 아니다 분명히 설명을 했겠죠. 근데 그 설명이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봐도 다 받아들이던가 사무엘이 아닌 걸로 받아들이던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이 없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은 설명이 있는 거. 왜 굳이 처음에 사울이 모든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다는 얘기를 먼저 나오고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을까? 그러고 나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사울이 밑에까지 떨어지는지를. 결국 나중에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 신접한 여인이 음식 얻어갖고 그 음식 먹고 일어나잖아요.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설교를 하는 것이 기승전결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거는 전이죠. 사무엘의 저거를 초원하는 것은, 영을 끌어올리는 것은 전이죠. 전부문을 가지고 결로 해석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구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차대구법이 상당히 중요한 구조에서 나타내는 거죠. 자주 사용해요. 성경에서. A, B, C, C-, B-, A-. 그래서 교차대급 대표적인 게 창세기 4장 16절에서 11장 9절까지, 4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가인이 에녹 성을 쌓았다. 느닷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가인의 족보 나오다가 가인이 에녹 성을 쌓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탄생 나오고, 그 다음에 홍수가 중요한 얘기죠. 홍수가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노아의 탄생 나왔으니까 노아의 죽음 나오고, 아담의 계보 나왔으니까 노아의 계보 나오고, 가인이 에녹 성을 쌓았으니까 사람들이 바벨 성을 쌓은 거다. 이게 창세기 12장 같으신 분들 이 구조 비평을 통해서, 왜냐하면 문제가 있거든. 탑이냐 성이냐가, 바벨 탑이냐 바벨 성이냐가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바벨 성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이 구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차됐고 구조에서 가인이 에녹 탑을 쌓았다가 아니잖아요. 에녹 성을 쌓았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11장에서 쌓는 것도 탑이 아니라 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네. 바벨이 저기 원래는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성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자체, 기도성 쌓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분 나쁘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게 포인트를 만들어야지. 탑 쌓은 것 때문에 포인트를 만들면 하나님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요. 아니, 기도성 쌓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네. 그걸 합당하는 걸 차로 안 하고, 네. 그걸도 안 하고 그냥 스스로 그걸 해도 돼. 그거에서 포인트를 맞아서 창세기 12장이랑 연결해서 놓으면은 좋은 얘기가 되고,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또 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걸로 이 구조 교차대급부터 이용을 해도 되죠. 스스로 그걸 해서 스스로 우리가 이제 피조, 네. 창조 이걸로 그래도 되고, 성을 쌓는 것 자체가 자기네 스스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체는 피조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우리가 삶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다면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성을 쌓는 것 자체가, 그냥 도시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살아보겠다, 우리가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7번에 보면은 주석이 나옵니다. 형태로는 주석이에요. 생각으로는 뭐냐면, 아이디어로는 몇 번째, 7번째가 뭐예요? 문법적.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석에서는 1절 쭈루룩, 2절 쭈루룩 쓰고, 3절 쭈루룩 쓰고, 4절 쭈루룩 쓰고, 5절, 6절 일단 써놓고, 성경 구절을 써놓고, 자, 7단계 하는 거예요. 문법. 문법이라는 것은 뭐냐? 2단어 이상 있을 때 문법적 연구예요. 본문을 딱 써놓고 2단어 이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의인의 길을 했으냐고, 죄인의 길을 했으냐고, 악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거 보면 문법적으로 꾀를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점점 발전되고 있죠. 그리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점점 발전되고 있죠. 이 문법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번역했을 때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is the man이에요. is 단수죠. 근데 나중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얘기할 때는 영어에 s가 안 붙어. 3인칭 남성 단수에는 복수 s가 붙어야 되잖아요, 동사에. 근데 그게 안 붙어. 그건 뭐냐면 복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수구, 복수구 이게 문법적인 연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8번째는 뭐예요? 사전적 연구죠. 사전적 연구는 뭐냐면은 문법적 연구가 2단어 이상을 연구했다면은 사전적 연구는 그 단어 하나 연구하는 거예요. 단어. 그래서 악인은 뭐냐? 죄인은 뭐냐? 오만한 자는 뭐냐? 악인은 그냥 원죄를 갖고 있는 악인. 죄인은 그 원죄 때문에 죄를 진 사람. 오만한 자는 죄를 져놓고서는 내가 죄져도 저는 문제 없다라고 교만한 사람. 이렇게 사전적 연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가 뭐예요? 성경적 콘텍스트. 뭐냐면은 이거는 성경의 요 구절이 다른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신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1절 같은 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 때 시편 20편을 얘기하죠. 누가복음 3장 1절도 주여 내용을 맡기나이다를 또 누가복음에서는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특히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구약이 신약에서 어디 나오냐. 요걸 다 하나 모아서 7, 8그룹 모아서 이 한 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절 연구에. 주석. 1절 연구에 요 3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서를 보면은 뭐 옥스퍼드 원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앞에 설명 쭉 나와도 그 다음에 딱 한 절 쓰고 이거 3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 연구, 사전 연구,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여기서도 또 똑같은 거 7, 8부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2절에서도 7, 8부가 반복되고 3절에 반복되고 6절까지 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인 연구 2단어 이상 나오는 것을 히브리적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사전적인 연구는 그 한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이 한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혹시 다른 성경에서는 어디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요 3개를 연구하는 것이 그래서 주석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8번째가 신학이죠. 그쵸. 10번째인데 여기서는 8번째죠. 8번째는. 신학이 나오죠. 여기서 주석을 다 해서 나와서 의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해서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를 던져주는지 이걸 통해서 뭔가가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는지를 쓰는 거죠. 근데 인간의 인지 구조가 몇 개예요? 몇 개가 가장 안정적이야? 3개가 안정적이니까 가능하면은 근데 뭐 4개, 5개 나와도 상관없는데 이게 성도님들이 4개, 5개 하면은 첫 번째 5개 정도 갔을 때 첫 번째를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딱 해서 요 본문에서 나온 신학적인 주제들 무엇이냐? 뭐가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 이거는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 또 보면은 시냇가에 피는 나무. 심기운 나무.
세 번째가 결국은 악인은 망하나 의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정. 이 세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신학으로 나오면 이게 세 개가 나올 수가 있고, 네 번째, 마지막 9번째가 적용입니다. 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뭐가 있었는지 그거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는 실천신학적으로 적용이, 그래서 이 적용은요, 이 연구가 학문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그래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어디서 결정나느냐? 이 적용에서 결정이 납니다. 예술적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여기까지는 신학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적용에 와서는 타고나야 되더라고요. 적용은 타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것이 이거는 어떻게든지 가능해요. 이게 이것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걸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성교는 과거에 이 본문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거를 통해서 알아야 되죠. 주석을 통해서 이거는 과거에 이 본문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는 적용을 통해서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거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냥 설교가 지금 사람들은 성도들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위해서는 설교자가 먼저 내가 설교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서 설교하는 것을 설교를 그대로 갖다가 인터넷에서 갖다가 시골의 할머니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축복받은 설교를 갖다가 욥기의 1장에 그 축복받은 설교를 갖다가 지금 IMF로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용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제대한 적용을 위해서는 이 신학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신학적인 통일성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적용해서, 복 있는 사람들은 생각부터 지켜야 됩니다.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거 시작되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게 계속 발전되니까 생각부터 지켜야 됩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 가시를 맺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자기네 때대로 살면 자기 때 계획대로 사는 것이 결코 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는 결국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을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 참고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적용이 나오는데 적용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시가 있고 위로가 있어요. 지시는 뭐냐면은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지시는 야단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를 적이고, 어떤 거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위로라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게 둘이 같이 나오면 힘들어요. 야단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단치는 걸로. 그 다음에 위로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하는 걸로.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개에서 회개를 선포했으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잖아요. 그 찔림을 얻으면 그 찔림을 갖고 결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은 이게 앞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술입니다. 적용도 기술입니다. 내가 이 설교는 지시로 하는 걸로 회개를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위로로 하겠다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가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술이라 그럽니다. 적용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로 하는 겁니다. 적용의 예술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적용 바로 전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11단계가 있죠. 뭐냐면 2차 문헌 보기. 11단계 2차 문헌 보기 하나 있죠. 신학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는 게 2차 문헌이에요.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의 주석서, 다른 사람의 설교집입니다. 신학서나 주석서는 여기서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었죠.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설교집 같은 경우 설교집 같은 경우를 여기서 봐버리면 내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거를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 설교를 가지고 그게 딱 머리에 짜갖고 이게 안 되는 거, 이 과정이. 먼저 봐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논문 쓸 때도 보면은 남의 논문을 먼저 보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논문이 안 되고 교과서가 돼요. 제발 좀 논문 쓰신 분들한테 박사과정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실수를 계속 하세요. 제발 좀 논문을 쓰세요. 교과서를 쓰지 말고. 교과서로는 훌륭한 교과서 엄청 많습니다. 자료들을 쫙 나열을 했어요. 엄청나게 연구를 해갖고 자료를 엄청나게 했는데 so what? 그래서 뭘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료만 쭉 이렇게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채워놨어요. 그래서 그냥 줄이려고 정신이 없어. 500페이지, 600페이지 나가갖고 줄이려고 정신이 없는데 논문으로선 통과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생각하는 주제가 없기 때문에, 논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제발 설교집을 언제 봐? 신학이 완성된 후에 설교집을 보시라는 거예요. 주석서는 여기 하면서 필요해요. 여기 가운데서 번역가나 역사적 배경, 문학적 배경 할 때 주석서들은 시리즈로 나온 주석서도 있잖아요. 주석서들을 이걸 주석할 때는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걸 한 단어 한 단어 연구할 때 필요합니다. 근데 제발 설교집은 그때 보지 말고 설교집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 신학이 정립된 다음에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신학이 정립된 다음에 설교집을 보면은 이 설교는 쓰겠다. 내 설교에 쓸 수 있겠다. 이 설교는 내 설교에 쓸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여러분이 벌써 신학이 나왔기 때문에 난 이거 3개 얘기했다고 의도가 섰기 때문에 설교집에 아무리 다른 얘기를 했어도 이런 얘기는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 쓰라 그러고 빼고 뺄 수 있어요. 요거에 맞는 것만 설교집에서 끄집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로가 훨씬 더 신학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여기 적용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적용이 예술적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설교집을 가면서 적용 부분에서 다른 사람 거를 보는 거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나누는 건 쉐어하는 건 괜찮은데 이 전개 추석 가운데서 남의 설교집을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게 혼자 다 하잖아요. 혼자 하잖아. 혼자 하니까 이런 일이 없는데 다른 학교에 2명, 3명이 나눠서 하면은 2명, 3명이 공동과제를 하면은 꼭 그러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나눠.
너는 주석 부분을 맡아. 나는 신학 부분을 맡을게. 내가 적용 부분을 맡을게. 그래서 셋이 따로 놀아. 신학은 이렇게 나오고 주석은 이렇게 나오고 신학은 또 딴 데로 나오고 또 적용은 또 딴 데로 나오고. 우리가 만약에 여러 명이 써라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예. 한 명이 해야 된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렇게 한 명이 다 할 수 있어서. 한 명이 해서 여러분이 연구한 것이, 주석한 것이 신학으로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신학한 것에 3번 나온 것이 다 적용해, 그거 3개가 적용으로 3번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겠지만은,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 설교가 쉬워집니다. 이게 딱 보면은 이게 12단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설교집을 저희 주석서를 볼 때 딱 본문을 보면은 본문 읽고 나서부터 이게 뭐가 필요했다, 이게 역사 배경이 뭐겠다, 쭉 이거부터 나가는 거예요. 하나부터 번역으로 뭐가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없으면 넘어가는 거야. 역사적 배경은 뭘까 있을까, 이 부분에 역사 배경 이게 좀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부분은 좀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그거는 주석서에 두면은 역사적 배경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양식이 뭐다. 이거는 설교집입니다. 이거는 시입니다. 이거는 환상입니다. 이거는 꿈입니다. 이걸 얘기했을 때 벌써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구조를 통해서 무엇이 결론인지, 무엇이 메시지인지를 구조를 나누다 보면 알겠죠. 기승전결에서 결이 나오는 거고, 서론본론 결론에서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연구해 가는 거죠. 연구에 가서 그 연구에 간 답이 신학으로 나와야 되고, 그 신학으로 나온 것을 설교집을 보면서,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풍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적용을 했을 때, 특히 적용해서 주의해야 될 거, 회계로 할 것이냐, 위로로 할 것이냐, 이거를 정해서 방향성을 잡으라는 거. 회계로 가면 회계로 처음부터까지 나가야 되는 거고, 위로로 나오면 위로는 처음부터까지 위로로 나가야 되는 거. 이게 12가지입니다. 12단계입니다. 결국은 겉에 틀은 9까지 나오죠. 9 적용까지 나오지만은 생각은 12단계. 이것이 이번 학기 때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제가 이 부분은요, 이거는 강의할 때, 시작할 때 10분 동안 항상 맨날 반복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쓸 때도 항상 이것이 머릿속에 설교 쓰면서 이 논리대로 계속 진행이 나가는 거예요. 논리 진행 나가서 무엇이 필요하고 설교가 무엇이 필요한지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설교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설교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수님, 네, 질문이요? 예.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해주실래요? 왜냐면 발표가 제가 첫 번째인데 얼마 안 네,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또 한 번씩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나중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네, 창세기 3장을 먼저 이분이 첫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먼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장 1절부터 몇 절까지죠? 24절이에요. 네, 1절 뭐라고 나와요? 1절 누가 읽어볼까요? 뱀이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것부터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어떻게 간교할 수 있느냐? 그쵸? 이걸 연구해서 찾아보세요. 왜냐면 학생들이, 성도들이 이걸 의심해요. 어떻게 하나님 만든 것 중에 뱀이 간교할 수가 있는가? 그런 단어적 연구를 통해서, 이거는 뭐냐면 주석에서 사전적 연구예요. 간교라는, 알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2절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에 나무 열매가 뭐 물이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나 하셨다. 네, 문법적 연구에서 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양식이 뭘까요? 에덴 동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뱀하고 여자하고 얘기가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주제가 뭘까요? 불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떨어지게 했다는 거죠. 불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오해, 남자는 여자 때문에 신세 망쳤다.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넘은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 뭐예요? 복수죠. 그 다음에 여자가 대답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얘기하죠. 복수로 대답하죠. 이거는 같이 있을 수 있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문제 한국과 사랑스럽기도 한 나무에 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발표와 함께 자기랑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주매, 남자에게도 주매. 이거는 같이 있었다는 의미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가 본즉.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뭘로 봐요? 중심, 마음을 보죠. 중심을 보는데 이게 이미 마음에 의심이 들어간 사람에서 본즉 너무 좋게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이거 추가하지 않았는데 추가를 했고 만지지도 말라 했죠. 죽을까 하노라. 까하노라가 아니고 정령 죽으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것이 여자가 못 믿었다 그러는데 이게 문학적인 컨텍스트로 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얘기는 2장 16절에서 하셨어요. 여자는 2장 18절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여자는 이 명령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아담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아담이 까로 전해줄 확률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자가 남자를 타락시킨 거라면 죄가 누구 죄가 더 커요? 여자 죄가 더 크죠. 만약에 여자가 남자를 타락시킨 거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벌을 줘요? 아담을 먼저 벌을 줘요. 아담이 뭐냐면은 더 크다는 거죠. 왜냐면은 명령을 들은 게 아담이고 전해준 게 만약에 하와라면은 이거는 아담의 죄가 더 크다는 거죠. 특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대화를 할 때 아담한테는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실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하와한테는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야문을 왜 먹었냐 그 말이 없어. 이 얘기는 누구한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담한테는 얘기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공동 책임이라는 겁니다. 타락은.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라고 크게 더하리라고 얘기했는데 해산은 단어 연구해 보시면 해산이 아니라 임신이래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나 표준세 번역은 임신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뭐냐면 아기 낳는 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기 낳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기 낳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기 못 낳는 여자를 사용하셔서 구원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마리아 다 아기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어가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화환경으로 생명나무를 지키시죠. 생명나무를 지키신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쓸 때가 있어서 생명나무를 지키신 거죠. 결국은 벌써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타락해서 벌을 주면서도 벌써 아담과 하와를 구원할 계획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3장 15절에서 나오죠. 뱀에게 벌을 줄 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다 남자의 씨가 있는데 오로지 여자의 후손만 있는 사람 한 분이 없죠. 예수님 분이 없죠. 예수님 뜻하는 거고, 가죽 옷을 입힌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통한 구원 사역이 필요했었고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벌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시작되고 있다. 됐나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그냥 선입견 갖고 그냥 여자가 그냥 유혹을 하고 남편은 그냥 쪼다같이 그냥 듣다가 그냥 먹고 같이 망하고, 그렇게만 아니라 성경만 이렇게 12단계를 놓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전혀 새로운 뜻이, 우리가 그냥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수님, 네, 7절에 네. 굳이 꼭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네. 만드신 목적이 따로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나무니까 어떻게 되죠? 치마를 만들 템퍼러리예요. 때 템퍼러리예요. 네. 그리고 왜냐면은 죄가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로 생기게 된 것이 부끄러움을 생기게 됐어요. 죄의 특징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 때문에 벌거벗은지 몰랐는데 벌거벗은 걸 알게 되고 부끄러워에 대해서 그걸 가리게 됐는데 그걸 인간의 노력으로 나무로 갔죠. 왜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그게 나뭇가지가 했던 게 구약의 제사예요. 제사는 순간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또 지나면은 또 달달도 말려 올라가서 찢어지고 없어지고, 누군가가 이게 완전한 속죄가 필요했는데 그 속죄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 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죽옷을 통해서 더 이상 나무 잎으로 갈아입고 할 필요가 없을까? 매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매일 제사 드릴 필요 없이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구원사의 가장 간단한 원리를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설교를 해나가는 가운데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찾고 그대로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네.